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12장 1절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을 산다는 것, 그게 어떤 거냐?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원수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하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며 사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이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즉, 신자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감에 있어서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신자는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뭐냐? 우리 신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악한 자가, 악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그걸 악으로 대체하게 되면 우리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비록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이고, 그 악한 자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우리는 악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던 주님의 명령과 결이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오늘 성경의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달라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좀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손해를 입힌다든지,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다든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입힘으로써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겠지요. 이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짓을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이 박해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 박해하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쫓는다는 것, 지속적으로 쫓는다는 뜻이 있어요. 즉,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쫓으면서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그것이 바로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박해하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바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회심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옥에 가두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피해 있는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지, 그죠? 그 사람은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쫓아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맞닥뜨리면서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이때 박해라는 단어가 써요. 박해는 뭐예요? 신앙인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쫓으면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주제와 연관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들의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악에게 지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박해의 핵심입니다. 이런 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축복하다는 말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축복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칭찬해주다.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세요. 우리가 이런 게 일반적인 축복의 개념이라면 좀 결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건 뭘가 전제가 돼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를 입히는 거죠. 욕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모함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있고 악담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들 향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수가 비록 나에게는 어떻게 돼요? 악한 말을 하고 인격을 모도하고 거짓으로 나를 오도하고 또 여러 가지 나의 부정적인 것을 막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험담을 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잘한 부분이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그죠? 없는 것을 막 칭찬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이죠. 그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어때?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평소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얘기할 수 있죠. 걔가 너를 막 폄훼하고 너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막 소문 퍼뜨리고 막 그래. 너 괜찮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잘한 것은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장점은 장점이라고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얘기할 때 예의를 갖춰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그것까지 포함되는 걸 거예요. 두 번째 1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지체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에게 선을 대하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서는 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원수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그것을 방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축하해야 될 자리에서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같이 위로해 주는 거지. 16절에 보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요.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대의 악행을 보면서 상대가 잘못한 거라든지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우쭐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유, 확실히 내가 쟤보다 나아. 나는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상대의 어떤 흠이나 연약한 점이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러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돼요. 그 사람의 악을 보면서 혹여나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내가 상대보다 얼마나 낫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쭐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역시 털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고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어요? 너나 걔나 털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나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죠. 그죠? 적어도 이 부분에서 내가 나으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나은 사람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죠. 같은 맥락이겠지만 상대가 나에게 행했듯 나 역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가 나를 때렸어요. 그렇다고 나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그렇다고 나도 맞대어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거짓을 꾸며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리고 그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상대의 범죄가 나의 범죄를 절대 합리화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때리고 욕을 하고 또 거짓을 행하는 것은 죄지요.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죄가 무마된다든지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누군가 이런 조항을 생각해낼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같은 해를 입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입으로 갚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똑같이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권력이 그를 재판하고 그를 처벌할 때 동일한 어떤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내려야 돼요? 그 눈을 상하게 한 만큼의 벌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 사사로운 복수를 허용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는요 절대 공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우리는 한 대로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한 대를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절대 공정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갚아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더 갚아야 되지. 우리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사사로운 보복을 금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후반부에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스스로 사사로이 복수해서는 안 된대요. 왜요? 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처벌에 대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공권력이라는 것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상대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처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의무는 이거예요. 공권력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말이 나와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처벌을 요구해도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나라도 복수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권력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바로잡으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 고유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으세요.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죽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나가면 우리가 그런 일을 했나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 봐 증거자료를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두 가지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죠? 특히 우리가 나쁜 짓 한 것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남이 나한테 나쁜 짓 한 건 잘 안 잃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생생하게 그것을 다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영상에다가 CCTV로 해서 지금까지 하늘나라의 CCTV로 다 찍어가지고 그 장면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린 잊어버려도.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다 갚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식인 우리의 원수들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돼요? 원수까지도 포함돼요. 너희는 할 수 있으면 원수들까지도 화목해라. 이 화목하라는 뜻이 뭐냐 했더니 우리는 화목하면 뭘 떠올려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떠올리는데 사실 그것과는 결이 달라요. 화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유지해라. 평화를 유지해라. 뭐 친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과 친밀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아주 정겹고 살갑게 대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라. 즉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죠?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지 못해요.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한테 잘못하고 싸움이 세상적으로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모습은요 절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래요?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유지해라. 참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걸 하면서 나는 그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9절과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원수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라. 즉 우리의 원수들도 언젠가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겠죠. 그죠?
낭패를 당할 때가 있을 거고 그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소하죠. 그죠? 고소해요. 잘됐다. 너 다 고생해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런 어떤 상대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보복의 기회로 삼고 싶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수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상대로 고소하다든지 조롱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원수 대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그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으면 모르면 몰라도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굶어 죽는다든지 그들이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면 그들에게 모르면 몰라도 알면 마실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뻔히 그들이 어려움에 누군가 도움이 지금 절실한데 그걸 못 본 채 한다든지 그 도움을 외면하는 것은 신자의 대처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서 정확하게 누군지 신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요? 같은 유대인, 그것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죠.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또 그 길을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동족이에요. 근데도 역시 못 본 채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은 어떤 존재예요? 원수지. 원수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됐습니까? 개 취급했지. 상종을 안 했어요. 저것들은 짐승과 방불한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요, 지옥의 땔감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피해의 일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 안 했지. 그런데 그런 상대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도움이 필요해서 강도를 만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도와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20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즉 원수가 굶주릴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는 이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그 사람 평소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괴롭게 했지, 그죠? 그런데 나는 그에게 뭘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를 아깝게 대했는데 괴롭혔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악이 아니라 선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방법을. 자기 스스로도 수치심과 화끈거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게 신자의 원수 대하는 법이에요.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나는 평소 그렇게 살아왔다. 손들면 안 되죠, 여기서.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걸 평생 울어먹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어쩌다 한 번 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혀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하게 대한 것을 말하는 거지. 어쩌다 한번 그래준 거. 미운 놈 떡 한 번 더 준다고 막 그랬다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하래요? 세상의 빛이 되래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릇. 그릇이 빛을 내는 방법은 뭘까요? 그릇을 아무리 닦고 문지르고 번쩍번쩍거리게 해도요. 절대 빛이 안 나요. 그릇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원래가. 그릇은 죽었다 깨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릇이 빛을 내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그 안에 빛을 담는 거예요. 이 빛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 너희 자체가 빛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그릇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릇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안에 빛을 담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신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 차차고도요, 여러분의 가족들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쁜 자식도요, 한두 번이지. 얘들 크는 거 보세요. 항상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돼요. 하물며 원수겠어요? 이런 원수는 집 밖에만 있는 건 아니지, 그죠? 집 안에도 몇 분 계세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릇 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빛을 발하시고 그 주님이 사랑을 행하셔야 되지 내가 사랑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리신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고 아무리 노력해 내가 저 인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선하게 대해줘야 되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도 돌아서 얼굴만 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냥 없었던 미움이 막 생겨나고 10년 전 것까지 다 막 생각나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거죠. 그러려니까 전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존재만이 그렇게 사랑을 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그렇게 하실 거니까. 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르게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배워왔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몸, 내게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그러니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안 되지? 그럼 우리는 첫째,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지금 내 몸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선하게 대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내 몸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내 거라고 주장하면 주님이 주님대로 쓴다고 할 때 거절하죠. 반대예요. 그러나 내 몸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뜻대로 쓰세요. 저 사람을 살리든 죽이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 주님 뜻대로 쓰세요. 나는 싫은데 주님이 내 몸을 가지고 쓴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내 몸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몸을 쓰시겠다 그러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딴 건 다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내가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럼 이 싸움에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주장해 나가십니다. 근데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 마음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 바람은 뭐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길 바라주시는 그런 생각들이지, 그죠? 이거 착각입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주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깨우쳐 가시면서 우리가 수긍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해 나가세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고집이 센 사람들 있죠. 고집이 센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고집이 센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한 번 이 사람들은 동의해서 바꿔버리면 초지일관 나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순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그래 하시자면 뭐 잘 수긍해요. 잘 따라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또 마음이 쉽게 돌변해요. 쉽게 수긍한 만큼 조금만 상하면 금세 돌변해요.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들 보면요, 잘 안 해요. 막 버텨요. 근데 이 사람은 고집을 딱 꺾는 순간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쨌거나 고집이 세다고 우리가 그 사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한번 고집을 딱 꺾는 순간 무서워요. 그 사람도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집을 꺾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 순하고 쉽게 동의하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 같은 사람. 잘 안 꺾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한번 제대로 꺾으니까 그냥 일평생 그냥 나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번 이렇게 막 했다가 또 아유 힘들면 중간에 막 그런 사람이 마가 같은 사람이죠. 우리의 연약한 기질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하라고 하는 명령한 것들 우리는 아멘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빈 그릇인 내 안을 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전 삶의 영역들을 주장해 나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십니다. 그렇게 바뀌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온 거예요. 네, 고집 피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